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은데, 아직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이제 조금씩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또 겨울 동안 움츠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은 그 한 부분만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그 앞에 상황들이 있었고 그 상황들이 이어져 가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은 그 앞서서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벳세다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주님의 여정 속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안수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지금 중동의 상황이 이리 좋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고요. 그 전쟁에 또 이스라엘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중동 여러 지역들이 이 전쟁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이유가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돼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 거리로는 갈릴리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헤르몬 산이 있어요.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 레바논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상황들이 나올 때 보면 이 헬몬 산이 가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헤르몬산 기슭에 가보게 되면 샘물이 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있고 또 샘물이 있는데 그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이름인데 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그쪽에 가보면 그 당시에 그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신전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남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북쪽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오지는 못했고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판이라는 신은 그 헬라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이라는 신에게 유래된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펜파이프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피리가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목관 악기인데 그 펜파이프라고 그러는데 그 이 펜파이프가 판이라는 신이 만드는 피리라 그래서 펜파이프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 소리가 아름답다 그래서 펜파이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영어로 패닉이라고 그러죠. 공포에 휩싸이는 패닉이라고 있는데 이 판이라는 신이 주는 공포 때문에 이 패닉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라는 얘기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과는 그리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왜 이름이 판이라는 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바뀌었느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뭔가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고,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황제를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단순히 어떤 동네라는 곳을 떠나서 오래된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에는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가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는 없는데요.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니?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이방의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여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로 우리는 연관지어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순종은 좀 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편안한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되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었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혼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서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위에 오를 예수님을 기대하고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만 불러서 물으셨는데 거기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순절 주님은 그 십자가로 가셨고 제자는 그의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셔요.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거긴 조금 고쳐주시는 과정이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요, 주님께서 안수하시면 다 보게 되고 걷게 되고 살아나고 이랬는데 여기서는요, 뭐가 보이니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보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분명히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어떤 몇 명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려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내려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 쓸데없으니까 우리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결정을 내렸고 내가 판단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먼저 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요즘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감사한 자리, 은혜의 자리,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끌려가 그곳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사형틀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형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서 못 박히고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옷은 발가벗겨지게 되고 침 뱉고 저주를 들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들렸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은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더 버텨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받는 길에도 서야 되고 손해받는 길을도 가야 되고 조롱받는 길도 가야 되고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완전한 순종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볼 수 있죠. 자존심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시간과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시죠.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바라보며 그것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못 가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갈 길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길을 배워가며 순종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목숨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라는 겁니다. 단지 숨이 끊어진다, 그냥 죽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면,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으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구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멋지게 딱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처절한 고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다 넘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은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얻었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네 삶을 잃으면, 네 갈 길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서는요, 성공을 위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나의 열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또한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나와 너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내 신앙을 숨기려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가야 될 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께서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내가 뭔가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뒤돌아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